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제 하나니의 아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왕인 이제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이라고 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인데 거기서 저 북쪽에 있었던 이방 나라 아람 나라하고 싸우다가 거의 죽다시피 되었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돌아온 거예요. 왕이 그냥 전쟁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병사들하고 돌아올 때에 그 왕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아주 엄하게 꾸짖는 말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말은 짧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의 도덕적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배경이 이러합니다. 유다 왕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나눠져 있던 북쪽 나라의 그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오므리 가문의 이제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딸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세벨로부터 딸 아달랴를 이제 낳았는데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얻었어요.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북쪽 나라하고 아버지 아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을 막으려고 연혼 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형제간의 비록 육신적으로는 형제간인 그런 나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서로 차이가 있어요. 남쪽은 다윗 가문이고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잘 믿지만 북쪽은 변질되고 말았어요.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기서 절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북쪽 두루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왕실의 공주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더니 이 여자는 한술 더 뜹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아주 국가적으로 막 열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나마 남아있던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양육을 하면서 온 나라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라의 아주 악한 그 아달랴라는 여자와 아합 왕의 그 사이에서는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은 이제는 이제 계속 있었던 전쟁 관계는 종식이 됐지만은 이제는 무슨 일이든 북쪽 나라에 휘둘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이 이 북쪽 나라 아합 나라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다가 이방신까지 섬기니까 진노하셔서 저 북쪽 나라에 있던 아람 나라로 공격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국경지대가 공격을 당하다가 요단 동편 땅이죠.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을 침략을 해서 점령해 버리도록 하나님 허락을 해버려요. 길르앗 라못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임산부가 배가 갈라 죽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 땅을 빼앗겼어요. 빼앗겨가지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사돈이지요. 여호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잘 대접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해서 결국은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돼서 전쟁을 하는데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사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배경을 잠깐 이제 여기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변장을 아방은 해요. 자기가 공격 주 목표가 될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십시오. 아니야 다를까 아람 나라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들은 군장관들한테 장군들한테 너희들은 딴 사람 볼 것도 없다. 바로 아방만 죽이면 된다. 아방만 찾아내서 그 아방을 죽이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전쟁을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적군들이 전부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드는데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너무 위급하니까 병력같이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 18장 그 31절에 보면은 바로 앞장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다. 여호사밧 왕은 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막 사고가 막 나려고 합니다. 차가 뒤집히려고 해요.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와서 막 이렇게 치려고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차가 막 이렇게 전복되는 것을 눈으로 현장으로 본다고. 아기가 막 그 거실에서 잘 놀고 있을 줄 알았더니 어느 틈에 열린 베란다 문으로 나가가지고 그 베란다 바깥에 있는 그 이제 그 가림막 그것을 기어서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리 있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미사력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여 하고는 뛰어가겠죠. 하나님 하면서 막 붙잡아 달라고 막 한 소리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겠죠.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이 경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으시고 바로 즉시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말씀대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 변장술이다. 우리가 에너지는 낭비할 필요가 없다. 빨리 도망치자. 빨리 다른 쪽으로 찾아가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을 이유가 거기에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고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위급할 때 단 한마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주여라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단 한마디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아주 급속한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는데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해서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왕이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 왕에게 진노를 하실 것입니다.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와 같은 하는 까닭은 바로 이제 아합 왕은 악한 자예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백성들 사랑하지 않고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땅을 빼앗는 못된 왕이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죠. 악한 일을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수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원한 관계를 맺은 거라.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박해하는 자,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들을 돕고 그들이 악한 일에 동참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악한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시워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어때요? 돕거나 그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 사업을 멍에를 메고 그들을 일에 공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멸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원수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까지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지금 있는 에hu 장군의 말과 같이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여서 늘 가까이 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연원관계를 맺고 늘 때마다 그냥 하나가 되어서 잔치를 함께 먹고 마시고 이 결과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도 죽을 뻔했고 자기 병사를 수없이 많이 죽고 그렇게 패전해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는 이때부터 절치부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제대로 해라. 이 아합왕은 막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 여호사밧 왕은 각곳에 재판관들을 세워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공정히 해라. 백성들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그냥 이 치정을 하나님 기뻐하는 치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 염을 거두시지요. 또 한 번의 위기가 그의 말년에 찾아와요. 어떤 일이냐면 이 아합 왕이 죽었어요. 기어코는 죽었어요. 길라 나못에 가서 전쟁하다가 이제 그때 같이 갔다 그때 죽었거든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들어섰는데 이 아시아 왕이 또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함께 저 멀리 오빌에 가서 금을 옛날 솔로몬 왕이 금을 이렇게 배로 수운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하니까 또 이 여문이 잘 하다가 또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선지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에셀은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 아시아 왕과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아주 함께 만들었어요. 왜냐? 남쪽 유다는 배를 만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북쪽 이 나라 왕이 그와 같은 일을 옛날에 두루 왕하고 서로 친하니까 배 만들어서 해상무역하는 것에 즐겨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함께 배를 만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얽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는 배를 깨뜨려 버렸어요. 배 만들다가 그냥 무너지고 만들었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그렇게 했는지 손해를 또 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아시아가 또 우리 종들과 함께 그러면 이 계속했던 일을 도모합시다. 배를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거절을 하죠. 그때서야. 그러니까 하여튼 연대해서 손에 계속해서 이익 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익 본 일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말하면 그가 죽은 후에도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는 큰 재난이 이 일 때문에 닥쳐요. 아까 며느리를 얻었던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부추깁니다. 그냥 큰아들 여호람을 부추겨서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형제간에 우애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마자
여호사밧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람 왕이 아들들을 많이 낳고 형제가 누님들에게 적절한 성을 주어서 거기서 태수 노릇을 하면서 평안하게 지내겠는데 여호람 왕이 그 아들들을 군사를 보내 다 죽이는 거예요. 형제간이 다 요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악하니까 여호람 왕을 죽입니다. 여호람 왕을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벌레 먹고 죽고 나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북쪽 나라에 또 가요. 왕이 되어서 북쪽 나라 그 북쪽의 왕이 아달랴의 아들이지. 그 아들이 이름이 요람인데 함께 또 전쟁으로 또 가고 어쩌고 하면서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요람 왕이 죽으니까 예후 장군이 어때요? 쿠데타를 하나님이 일으키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였어요. 근데 죽이는 그때 위문 갔다가 함께 위문 갔다가 결국 그 예후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 아들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도 죽고 그의 아들도 또 죽었어요. 여기같이 갔다가 죽은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이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다윗 왕가가 지금 자기 식구들, 자기 피부치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 잡아야겠다고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하게만. 아달랴가 집권을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 다윗 왕가의 모든 씨들을 다 죽여요. 간신히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자기 여동생이죠. 자기 여동생이 마침 그 여호람 왕의 아들로서 아하시야 왕의 아들로서 있다가 그 왕자를 간신히 살려내죠. 말하자면 여호사밧 왕에서는 증손자죠. 그 증손자를 간신히 살려내서 침실에 숨겨놨다가 성전에 숨겨놔서 간신히 살았다가 나중에 쿠데타에서 아달을 죽이고 그 아들 하나가 살아나가지고 요아스 왕이 돼요. 간신히 살았어요. 아달랴 때문에 완전히 멸절을 당할 뻔하지. 이 일이 근원으로 가면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행했다가 그 대가를 아주 막 정말 치가 떨리듯 이와 같이 당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행동이 정권적 차원에서 하는 행동은 꼭 이 일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진노를 당하는데 북한 정권이 그렇게 주의 정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 정권을 좋아해요. 북한 동포는 사랑하고 북한 동포는 위해주고 탈북한 자들을 돕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마땅한데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 정권은 대변인이 돼.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폭파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중국 공산당하고 그렇게 친하려고 들어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짝을 맺으면 안 돼요. 멍에를 함께 맺으면 너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맺지 마라.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만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그러면 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해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에게 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악한 자와 함께 어떤 깊은 멍에를 맨다, 동업을 한다, 함께 사업을 한다, 깊은 친구와 우정을 만든다. 악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진노하는 여호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아주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자들과 함께 자꾸 이렇게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싫어하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본인 자신은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약해서 인간의 정으로 자꾸만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깊은 멍에를 맸다가 나라가 힘들었고 그가 하는 일들이 다 실패했고 그의 자손들은 그 대가를 그 아들도 그 페류나가 됐고 그의 또 손자도 애갓집 갔다가 죽고 화살 맞아 죽고 그의 증손자도 다 죽임을 당하다가 그 중에 하나만 간신히 살아서 명맥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일만을 간신히 이루었던 거죠. 참 그 악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길러서 악한 자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고 이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